우리 영혼이 세임을 얻고 살아가는 역사 싫고 다 싫습니다. 밥 한 공기만 있으면 참 감사할 수 있죠. 사람이 일단 배고프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이외의 것을 사람이 생각할 겨를이 없어지죠.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 배고프면 배고프고 목마른 것은 여러분 축복이 아닌 거죠. 인간은 배가 부를 때 행복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은 줄이고 목이 말라야 복이 있다.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오늘 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것은 인간으로서 비참한 것인데 예수님은 배고프고 목이 마른 것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뭐에 지금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저희가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 의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그 사람은 부유해질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 의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의라는 개념은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의가 뭐냐? 의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없단 말이에요.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의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구원, 우리 다 지옥 갈 영혼인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나야만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난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의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여러분, 의의 반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의의 반대는 악이라 그랬어요.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악이 뭡니까? 악이 뭐예요? 의의 반대가 악이라고 그러는데 악이 뭐예요? 악은 의가 덮여진 거를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는 반듯한데 악은 이렇게 의가 굽혀진 거를 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악이라는 것은 악의 뿌리는 죄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죄의 열매가 결국은 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악이다. 악의 뿌리가 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든 삶은 다 뭐밖에 안 나와요?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들이 성경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인간의 창세기 6장에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거기서는 죄의 근본에서 악밖에 나올 수가 없죠. 반듯한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굽어진 것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의 인간의 모든 그 열매는 생각이 악할 수밖에 없고 행위가 악할 수밖에 없고 그 영혼이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막 나아가는데 결국은 다 비극으로 끝나고 타락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결국은 악으로밖에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문명이 그랬고 과학이 그랬습니다. 문화가 그랬습니다. 과학을 발달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키는데 결국은 그 모든 발전들이 인간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과학을 막 발달시키는데 핵무기가 나오고 인간을 살상하는 무기들이 나오죠. 인간끼리 스스로 하나님 없이 문화를 막 발전시킨다고 해봐야 마귀를 찬양하는 문화밖에 인간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그 문화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걸 단절하고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화에 빠지면 악에 속한 자가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제일 선진국입니까? 문명이 앞서갔고 그들의 문화가 앞서갔고 과학기술이 앞서간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니 그 바이든 정권이 하나님을 떠나니 어떻게 돼요? 한국에 와 있는
한국의 미국 대사가 누구예요? 필립 골드버그가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그게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도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빨리 제정하라고 하는 그 미국의 압박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문명을 발전시킨다 해야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든 뭐든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옳다, 이게 인권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 악만 있는 자가 이 악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의가 없어요. 의의가 없다는 말은 뭘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악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종교가 있지만 거기에는 의의가 없어요. 또 많은 미신들이 샤머니즘이 있지만 거기는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종교, 다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만 하나님의 의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께로 나오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특징적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시편에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의에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1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위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서 있어요. 자, 시편 119편 142편을 보시면 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의가 단순하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한 같이 함께 하시는구나. 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시편 89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요. 시작.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진실함의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 보좌를 삼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은 적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는 뭐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악하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왜 그러냐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람도 있고. 인간은 자기에게 좋으면 선한 거고 자기에게 좀 안 좋으면 악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의로우세요. 아멘.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은 부정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 중에 단 창조가 의로우셨고 우리의 구속에 의로우셨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모순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시편에 보면 시편 23편 3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지신 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아멘. 우리가 의로운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라면, 하나님의 의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그의 의 때문에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불합리한 세상을 또한 하나님의 의 때문에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의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5편 28절에 보면은 내 혀가 주의 의를 종일토록 말하며 주를 찬송합니다. 아멘. 내 혀가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하며 주의 의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진 그분의 의를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구속하신 의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불합리한 분이 절대 아니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자랑하는 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지고 의롭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이 의로워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철학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착한 일만 하는 게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냥 그거 착한 건 선이에요. 착한 일 뿐이에요. 정말 의로워지는 우리 영혼이 의로워지는 길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그 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때는 불합리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모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꼭 손해볼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완전히 내가 망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막 회의감이 들고 있을 때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순종할 때만이, 그 길을 갈 때만이 우리가 떳떳하고 의로워진다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죽는데요,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면 내가 당장 누가 나를 죽일지도 모르고 당장 내일 먹고 살 것도 없고 낯선 곳에 가서 사는 내가 불안정해지는, 마음이 불안정해지는 그러한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아브라함이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됐더라 이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100세의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또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모순적입니까? 불안정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먹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도 똑같습니다. 당장은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아요. 막 무격싸움을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 길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눈을 딱 감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다른 말하는 소리에 귀를 딱 닫고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갈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이 좁은 길을 갈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그 길이 의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성경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어요. 그런데 구약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의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다 공멸할 것이다. 지옥 간 영혼이다. 사람의 인생이 처참한 것이다. 이대로 살다 그냥 살다 죽으면 너희는 다 영원히 멸망한다. 이거 알려주는 게 죄인이라고 알려주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도 귀한 법이죠. 왜? 내가 죄인이라는 나의 신분을 옳게 알려주니까.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학문이 인간은 죄인이냐? 인간의 영혼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지 않으면, 너희가 피 앞으로 예수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영혼이 멸망받아 라고 말해주는 학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귀한 법이에요. 의에 대해서 알려준답니다. 우리의 신분.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없는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오셨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셨어. 그게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자. 시작. 이제는 율법에 의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르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게 뭐예요? 율법 요구를 이뤘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가 뭐예요? 율법은 야 인간은 죄를 졌어. 인간이 죄를 사함받으려면 죄 없는 자의 피를 내놔라 이런 거예요. 그 피가 누구예요? 예수의 피.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여러분 목마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법을 여러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의에 줄인 사람은 그 심령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공로와 그의 피만이 그의 영혼을 해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영혼이 자꾸 예수를 갈망하고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라는 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먹는다는 것에 가장 절박한 이유는 여러분 뭐냐면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 막 먹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한꺼번에 많은 것을 먹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 먹었다고 해서 뭐 1년 동안 안 먹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먹었다고 해서 뭐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육신은 아침 먹으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내일 또 먹어야 돼요. 한 끼라도 굶어봐요. 여러분 손이 떨리고 막 눈이 막 뒤집혀지고 힘이 빠지고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먹어야 돼요. 냉장고 열어가지고 막 뭐라도 막 먹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의 살과 피를 한 번 먹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간의 영혼은 의롭게 되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음식이 와야 돼요. 신령한 양식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영혼 속으로 와야 돼요. 들어와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의 해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의로워야 전다는 그 영적 신분을 우리는 까먹고 삽니다. 살다 보면 죄도 막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생각도 받아들이고 또 막 육신을 위해서 막 살아갑니다. 영혼은 배고픈데 그걸 우리가 세상에 계속 살다 보면 이 영혼의 배고픔을 우리 잠시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혀를 자갈 물리지 않으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내 관계된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을 우리 흉보고 막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남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사람은 그 영혼의 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런 막 험담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면은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해갈을 느껴요. 계속해서 우리 영혼은 굶주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혀를 자갈 물려야 돼요. 그런 생각이 나에게 올 때마다 내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 내 안에 역사는 이 마귀의 역사를 우리 딱 끌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단순하게 보이지는 우리의 혀예요. 혀. 계속 앉았다 하면 다른 사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까먹고 육신적으로 살다가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시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듣고 내 영혼이 지금 이렇게만 육신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와서 자꾸 영혼을 목을 죽이는 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이 행위를 하는 거 내가 영적 존재야. 나는 자꾸 내 영혼이 채워져야 내가 사는 존재야. 이것을 예배 속에서 자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밭,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원래는 척박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을 만한 우리는 밭이 아니에요. 원래는 인간의 모든 마음밭은 다 죄로 인해서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만 자라냐면
엉겅퀴와 풀만 자라는 불순종의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현재 믿음이 좋고 성품이 선하다 해도 여러분 인간은 끝까지 인간이에요. 인간의 본성, 습성은 계속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순종의 습성이 모든 인간을 살아가면서 나오게 여러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도 자꾸 기경하고 자꾸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제어하고 영적으로 자꾸 컨트롤하는 방법밖에 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여러분 가장 필수적인 일이 뭐냐면 나의 생각을, 세상적인 생각을 빨리빨리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지원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 자꾸 세상적인 생각, 자꾸 욕심적인 생각, 정욕적인 생각, 암묵적인 생각, 이런 마귀가 자꾸 지원하는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꾸 유산시켜야 돼. 그걸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어.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꾸 조그만 욕심이 들어오면은 그게 자꾸 점점 자라져서 감당할 수 없는 엉겅퀴가 돼버리죠. 그럼 영적인 생각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신령한 힘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생각을 사실은 밀어내고 없앨 수가 있어요. 신령한 힘으로 미워하는 생각, 원수가 의식하는 생각, 죄를 지고 싶어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유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의 그 생각을 우리가 유산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일단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와요. 야, 우리가 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말씀을 씨앗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씨를 잘 간수해야 됩니다. 길바닥에 떨어지면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그 새가 마귀라 그러잖아요. 마귀들이 와서 다 집어먹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다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TV를 통해서 빼앗아가고 어떤 사람과의 불순적인 사람과의 생각, 말을 통해서 그 소리를 내가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빼앗긴단 말이죠. 올 여름에 우리 어머니가 농사를 아주 잘 지셨더라고요. 양배추를 잘 져가지고 교회에다가 양배추를 몇 개 갖다 놨어요. 감자를 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여러분 그 밭에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맨날 풀 뽑아주고 거름을 막 주고 막 그게 유산되지 않기 위해서 그게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막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딱 뿌려주고 갑니다. 마리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태에서 그 구원할 자 예수가 너의 태에서 생산될 것이다. 마리아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시킬 수 있었어요. 겁나서 안 됩니다. 지금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지금 내가 이 처녀가 만약에 임신하고 아기를 낳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뿐만 아니라 나는 당장 아버지한테 맞아 죽고 사람들에게 돌멩이 맞아 죽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그 생각을 유산시켰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가 없겠지.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을 자기 속에서 이 절대로 유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마리아는 애쓰고 힘쓰는 거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임신한 지 한 3개월쯤 되면 뭔가가 이상한 거, 배가 쭉 나와요. 한 5개월 되니까 배가 팍 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쟤 처녀인데 왜 저기 임신하냐?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씨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여러분 의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내 영혼이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시편 42편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령을 찾기에 얼룩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얼룩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늘 갈급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배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갈급해요. 내 영혼이 목말라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 영혼이 자꾸 정신없어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늘 갈급할 때마다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뭡니까? 나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나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 고백을 하는 게 여러분 진실한 고백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찬송하고 형식적으로 주일날 나오는 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배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 하나님이 갈급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해요. 이렇게 진실되게 말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 예배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금방 여러분 메말라 버립니다. 오늘 충만하다가도 여러분 이 물을 막 벌컥벌컥 마셔요. 근데 목마름이 해결됐죠. 저녁 때 찌운 되면 또 목말라요. 내일 되면 또 목말라요. 네. 우리들의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날마다 다윗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낮아지든지 또 높아지든지 그의 신분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올라갔든지 아니든지 다윗이 항상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함을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서 55장 1절과 3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게 육신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배고프면 와서 먹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3절에 나와요. 그 3절에 뭐라고 하면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에 대한 말씀이었단 말이야. 영혼이 갈급하냐? 그럼 나에게 와라. 돈 없어도 와라. 아무 요구가 없다.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요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게을러서 또 우리가 그런 영적으로 마비가 돼서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순간순간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값없이 와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혼의 젖과 꿀을 사서 먹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의인이든지 아니면 죄인이든지 하나님 보실 때 예수의 피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의 법대로 사는 자는 의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죄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죄인은 뭐예요? 세상이 정해놓은 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늘 벗어나서 도둑질하고 남을 막 힘들게 하고 이렇게 살면 죄인이에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건 의인이에요. 그런데 비록 세상에서는 뭐 아무 짓도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대로 벗어나는 자는 죄인이에요. 아멘이죠? 네.
여러분 저희 집에 5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큰누님 2분, 형님 2분, 그리고 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면은 가끔가다 형님이나 누나들이 아버지 어머니 돈을 훔쳐.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가 뭐 사 먹어. 그럼 또 올라온 게 여러분 뭐냐면 엄마 아버지는 기가 막히게 알아. 누가 돈 가져갔는지 벌써 알아. 저 누가 가져갔구나. 그 벌써 걔를 기다리면 혼내려고 또 오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고. 어머니는 그래요. 또 어떻게 알을까? 어렸을 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표정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오늘 나갈 때 뭔가 좀 주눅 들고 뭔가 옛날하고 다른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주눅 들어가고 벌써 죄인이야 죄인. 죄인은 당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돈이 딱 없어진 걸 보고 아침에 나갈 때 걔 얼굴이 벌써 죄인이야. 모를 수가 없지. 왜? 당당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가격을 못합니다. 영적으로 목말라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힘이 없어서 못하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예수의 살과 피와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게 주님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사람이 당당하지 못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벌써 말이 간결하지가 않아요. 자꾸 장해요. 뭔가 콱콱 이게 딱딱 이게 구분해지고 이 찌름이 없어지죠. 그런데 벌써 당당한 사람은 여러분 법정에 가보세요.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죄가 있는데 속이는 사람은 죄인은 벌써 말이 장하잖아요. 벌써 알아요. 그런데 당당한 사람, 죄가 없는 의인은 뭐냐면 야, 나 그런 일 없다. 나 그렇지 않다.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인간에게 가장 강한 힘은 의의 힘입니다. 의의 힘. 그러니까 그 의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의의 힘을 가져요. 네. 의의 힘. 원수 마귀가 못 건드려요. 네. 내가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으나 의의 힘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당당함이 있다니까요. 네. 비록 돈이 좀 없어도 이 사람을 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원래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리켜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예수의 피를 가진 자다. 그러면 우리는 의인으로서 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의인으로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인된 그 각오가 우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노릇을 하며 우리가 사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탕자가 집으로 아버지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탕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죄인으로 살게. 나는 아버지 앞에 나는 얼굴도 들고 살 수 없는 자예요. 네. 내가 옛날에 어떤 짓을 했는데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해서 다 이것을 없애버렸는데요. 나 같은 자는 없을 거예요. 나같이 행동한 자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놀랍게도 다 잃어버리고 야 너는 내 아들이야. 손을 잡고 반지를 끼우고 비단 옷을 입히고 얘를 환대해 주어라. 아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인은 내가 잘나서 생긴 의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한 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세상에 너무 빠지지 말고 빠졌다가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